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미 멀리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주일 예배 이후에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는 가족들 맞이하실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복된 시간, 즐겁고 감사하고 건강한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이 명절이 마냥 좋고 행복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이유로 명절을 지내는 풍속도 여러 가지로 예전과 다르게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명절의 의미를 잃지 않고 가족과 친척 간의 이 관계 안에서 부담과 스트레스가 아닌 그야말로 좋은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연필로 쓰는 사랑입니다. 연필로 쓰는 사랑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오래전 영화배우이자 가수인 전영록이 부른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는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꿈으로 가득 차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진한 잉크로 사랑을 쓴다면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가사 불러드리니까 멜로디가 흥얼흥얼 거려지시는 분들 계시죠? 어렸을 적 이 노래를 들었을 때에는 참 재밌는 노래네 하면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사랑의 마음을 담은 편지나 글을 쓸 때 혹시라도 실수로 잘못 쓰거나 하면 다시 지우고 깨끗하게 다시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도록 연필로 쓰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이가 들어가고 어른이 되어가고 성숙해지면서 살펴보니까 이 노래의 가사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잡한 삶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가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일 말씀 준비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의미보다도 우리의 신앙적 시각에서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사랑을 연필로 써야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합니다. 나만의 방식으로만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의 사랑은 나의 만족을 위한 사랑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펜처럼 잉크로 한 번 쓰면 지울 수 없는 방식으로만 사랑을 하면 우리의 실수나 이기적인 사랑이 지울 수 없어서 그렇게 상처가 되고 말지만, 연필로 쓰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상처되지 않게 다시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은 한 번 쓰면 지울 수 없는 볼펜으로 잉크로 쓰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만큼 사랑을 줬는데 왜 몰라주는 거야? 아니, 이게 내 사랑의 방식이야. 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왜 내 마음을 몰라줘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는 한 번 써놓은 나의 사랑의 표현을 절대 바꿀 수 없다며, 지워지지도 않는다며 내 사랑을 고집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경의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일방적인 사랑, 내 기준의 사랑, 내 만족을 위한 사랑이 아닌 상대방에게 맞추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다시 지웠다 쓸 수 있도록 사랑을 연필로 쓰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쓰고 지울 수 없다 주장하는
진한 잉크로 써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필요할 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다시 지우고 쓸 수 있는 연필로 쓰는 사랑의 의미를 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특별히 이 명절을 맞이하여 연필로 쓰는 가족 사랑을 묵상하고 실천하여 복된 명절을 이루고 복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우리는 다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는 서로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우리 교우들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랑이 때로는 오해를 낳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게 될까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가 느끼기에는 간섭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부모님이 기대하는 효도의 방식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초기에 어떻게든 영어 실력을 먼저 좀 늘려보겠다는 요량으로 마침 인연이 닿았던 오하이오주 시골에 한국인이 별로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영문과 나왔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영문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영문도 모르고 나왔어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생존 영어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 용기 내서 한 햄버거 집에 들어가서 주문을 합니다.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프랜차이즈 햄버거 집에 할머님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님이 점원으로 일하고 계세요. 이 할머니가 계시니까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영어 못하는 두려움이 좀 사라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메뉴를 보고 햄버거를 주문했습니다. 햄버거를 주문했더니 할머니 점원께서 뭐라 하시는데 제 귀에 들린 말은 이거였어요. What size? What size? 사이즈? 아니 여기 햄버거는 사이즈 크기의 옵션이 있나? 큰 햄버거, 작은 햄버거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순간 고민하다가 물어봤어요. 사이즈? Do you have size?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를 지그시 씩 웃으며 바라보시더니 손으로 이쪽 위에 붙은 그림 메뉴를 가리키면서 사이드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사이즈가 아니라 사이드 메뉴는 뭘 줄까를 물은 거였어요. 감자튀김, 코울슬로, 양파랭 이런 것 중에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본 거였죠. 할머니께서는 영어 못 알아듣는다고 무시하거나 저를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친절하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언어를 지우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사진으로 다시 써준 거예요. 제가 그분께 한국말로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손님은 왕인데 손님 이즈 킹! 왜 내 말을 못 알아주십니까? 막 이렇게 따지고 그분이 저한테 여기 미국인데 너는 왜 영어를 못하고 영어도 못하면서 무슨 햄버거 먹겠다고 와서 이러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정말 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할머니 점원께서는 사진이 함께 있는 메뉴를 저에게 보여주시며 소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언어가 다르면 소통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어가 다르면 서로를 배려하고 애쓰고 힘써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비의 1층에 게시되어 있는 우리 교회 필독 도서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핵심은 사람마다 자신만의 주된 사랑의 언어가 있으며 상대방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자신만의 언어로만 사랑을 표현하면 그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부, 연인, 가족 등 모든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의 원인이 바로 이 사랑의 언어의 차이에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전달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마치 햄버거 집에서 미국인 할머니와 저의 언어적 소통이 어려웠던 것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된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노력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사랑의 주된 언어로 사용합니다. 칭찬, 격려, 감사, 온유한 말 등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유형이에요.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이 주된 사랑의 언어입니다. 오롯이 상대방에게 집중하여 함께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으로 서로 사랑을 확인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사랑의 주된 언어로 사용합니다. 사랑의 증표가 되는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는 유형이에요. 선물의 물질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정성, 자신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그 사실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가 사랑의 주된 언어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상대방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해주는 행동, 도와주고 위해서 무언가를 해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받음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유형이에요. 식사를 준비하거나 집안일을 돕거나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는 등의 헌신적인 행동으로 서로 사랑을 확인합니다. 어떤 사람의 주된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입니다. 손을 잡거나 포옹하거나 어깨를 다독이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가장 크게 느끼는 그런 유형이에요. 이들에게 따뜻한 스킨십은 정서적 안정감과 친밀감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소통 방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이 5가지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5가지거든요. 이게 바로 체프먼이 제시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언어들은 사랑이란 단순히 감정을 넘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우려는 의식적인 노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주된 사랑의 언어와 상대방의 주된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신만의 언어가 아닌 상대방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서로 사랑이 채워지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정하는 말이 주된 사랑의 언어인 누군가에게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손만 잡고 어깨만 두드리고 선물 공세만 한다면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의 증표로서의 선물을 사랑의 주된 언어로 여기는 사람의 남편이 선물로 줬는데 결혼 반지 하지 않고 다니면 아내는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스킨십이 중요한 사랑의 언어인 사람에게 봉사와 헌신으로만 사랑을 표현하면 역시 사랑의 소통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러한 사랑의 언어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각자의 언어만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일을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라 낮게, 높게 여기고
나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배우고 그렇게 수고하면서 사랑하는 일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훌륭하게, 높게 여기며 내 일만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일을 돌보는, 그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삶의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를 맞추어 간다는 것은 곧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의 사랑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간의 사랑에서 더욱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더 쉽지 않아요. 가족 사랑이라는 게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 그 가족 사랑이라는 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한번 실패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서로 맞지 않는 언어로 사랑을 표현했다면 그 맞지 않는 언어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바라봄으로 서로를 아껴 여기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마음으로 나의 엄마의, 나의 아빠의, 나의 아내의, 나의 남편의, 나의 자녀들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 그렇게 서로의 언어를 배우면서 내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틀렸다면 다시 지우개로 지우고 그렇게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그렇게 연필로 쓰는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가족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필로 쓰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잉크가 아닌, 볼펜이 아닌, 한 번 쓰면 지울 수 없는, 그러다 난 썼으니까 됐어, 이게 내 사랑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에 귀 기울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추석이 되셔서 부모는 자녀의 언어로, 자녀는 부모의 언어로, 형제는 형제 자매의 언어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했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랑의 언어는 다르지만 사랑의 원천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고 존중하면서까지 그렇게 수고롭게 사랑을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같은 사랑의 원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각기 다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앞부분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이 구절은, 이 말씀은 뒤에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자기 필요만 채우지 않고 서로 다른 사람의 필요도 살피고 돌보기 위해서, 3절과 4절의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 일을 마음을 같이 하여 무엇을?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나누었는데, 그 이전에 선행되는 구절에서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다른 언어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같은 사랑을 말씀합니다. 언뜻 모순되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언급된 같은 사랑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같은 사랑이란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은 모두 동일한 원천에서 흘러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 말씀은, 이 구절은 마치 가정문 같아 보입니다.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마냥 있거든 이라고 이렇게 가정하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이 구절의 원문의 의미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언급된 것들이 이미 다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다 주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다 이미 누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데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 사랑의 부드러운 위로, 성령의 연대, 마음과 행동의 자비, 이런 것들이 말씀의 표현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하다는 얘기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실상 이러한 덕목들은 우리가 스스로 갖출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덕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받는, 은혜로 받는 덕목들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음에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원천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원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각각 다른 사랑의 언어가 사랑을 담은 다양한 모양의 컵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컵에 담기는 사랑이라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샘에서 길어 올린 생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국 같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사랑이란 바로 그 사랑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려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원천에서 나오는 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사랑의 의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말씀은 우리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법대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법대로, 그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연필로 쓰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 써주신 사랑, 우리의 눈에 맞추는 눈높이의 사랑,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알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만, 그분의 언어를 가지고만 하늘에서 지우거나 고칠 수 없는 잉크로, 진한 잉크로, 볼펜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만 뭐라고 그렇게 쓰셨다면 죄인인 우리는 아무도 그 사랑의 깊이와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지우고 연필을 드셔서 자신의 언어,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본체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로 지우고 다시 써주신, 바꿔 쓰신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배고픔, 피곤함, 눈물의 언어를 직접 경험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배고픔을 느껴보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주님 배고파요, 주님 배고파요. 우리 주님이,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없지만 의미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배고픔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죠? 근데 아신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배고픔이 뭔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또한 눈높이의 사랑이었습니다. 마치 어른들이 아이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무릎을 굽히고 눈을 맞추어 대화를 나누듯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눈을 맞추는 사랑을 행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권위로 군림하지 않으시고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병자들의 손을 잡으시며 철저히 우리 인생들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연필로 쓰신 사랑의 완성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성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며 살아가라는 이 삶의 완벽한 실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렇게 같은 사랑으로, 나의 기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주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원천으로 하는 그 사랑으로,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연필로 쓰는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 방식, 내 언어를 고집하는 잉크로 쓴 사랑, 볼펜으로 쓴 사랑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기꺼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고쳐 쓰는, 연필로 쓰는 사랑을 함께 실천하자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원천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같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도대체 왜 내 사랑을 몰라줘? 사랑한다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저 사람의 언어로, 상대방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내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가?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한 잉크로 볼펜으로 쓴 사랑이 아닌 연필로 쓰는 사랑으로, 한번 썼다고 이게 내 사랑이라고 지울 수 없다고 고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실천하며 내가 잘못 썼다면 다시 지우고 고쳐서 나갈 수 있는 그 수고와 노력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다양한 사랑의 언어를 생각하며 연필로 쓰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연합, 같은 사랑을 품은 가정으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서로가 연필로 쓰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사랑의 언어로 잉크로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사랑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위해 언제든 고쳐 쓸 수 있는 연필로 쓰는 사랑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그 같은 사랑을 가진 삶의 의미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원천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같은 사랑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